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의 26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르의 아들 무셀레의 말이야. 둘째 아들 여리아들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얌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각과 엘사바사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 있는 자니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서 낳은 자가 60명이요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자손 중 이사에게도 능력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의 맏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리아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다같이요.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의 단락은 그 문지기,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반차의 명단입니다. 4,000명의 문지기 중에서 각 반의 장교를 뽑았습니다. 문지기들은 경비대 혹은 경찰 조직과 같은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에서 출입하는 그 이들을 통제하고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지기들이었습니다. 이 문지기 족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는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사가 죽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옮기려는 그 시도를 포기합니다. 이때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신 오벳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제 오벳에돔은 레위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지기 명단에 오르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을 복 주셨다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가문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냐면 5절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고 6절에 보시면요 6절 끝에 가문을 다스리는 자는 큰 용사라, 그리고 직무를 잘하는 자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다라는 수식어를 사용해서 이들이 매우 유능한 자이고 용사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는 그 문지기 가문이 레위인인지 아닌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가 오늘 성전과 관련된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레위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많이 역대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서보다 레위인의 족보가 자세하게 그리고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책이 바로 역대서입니다. 하지만 오벳에돔은 레위인 가문으로 편입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벳에돔의 가문의 그 탁월한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강조함으로써 레위인은 아니지만 그 문지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라리 가문의 지도자는 시므리도 그는 장남이 아니지만 아버지 호사가 그를 가문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아마도 그가 형제들 중에서 가장 유능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장자가 꼭 아니어도 또한 명분이나 관습보다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12절에서 19절 오늘 저희들이 보지 않은 문단인데요. 이 단락은 문지기들의 위치를 정하는 부분으로 위치를 정할 때도 제사장과 음악가의 반차를 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잭을 뽑기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의 그 위치와 기능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르지만 가문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공평하게 그 일을 배분한 것입니다. 20절에서 28절은 성전의 창고를 맡은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전 창고를 성전 곡관과 그 다음에 성물 곡관으로 나눕니다. 성전 곡관은 제사에 사용되는 각종 물품들을 보관하는 것이고, 성물 곡관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물은 군대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져온 전리품들을 구별하여 드린 곳이 바로 성물 곡관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과 아므람 자손이 이 곡관을 맡아서 관리하였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재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성직곡관을 맡아서 책임진다는 것은 상당한 중책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이 단락은 그 외에 레위인들,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들이 맡은 일로, 이스라엘 자손은 성전이 아닌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 역할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세를 걷고 국세를 걷는 행정과 국정을 돌보는 자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보여야 할 것은 오벳에돔입니다. 과연 성전을 지키는 일이 복받은 일인가? 복받았다고 하는데 겨우 성전문을 지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 복받은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제사를 담당하는 이들보다 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지기의 역할이 없다면 성전의 거룩함과 질서는 금세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역대서에서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누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벳에돔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성전의 안과 밖에서 그 임무를 다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과 성가대처럼 성전 예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성전을 보호하는 그 직임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예배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을 받은 자로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을 다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또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삶은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성전 가까운 곳에서 섬기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가까이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 성전을 지키며 성전을 거룩하기 위해 또한 성전을 섬기기 위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